우리 사람은 처음에 참 힘들게 인생 참 안 풀린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안 됐다고 동정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인생 실패자같이 느껴졌고, 그런데 끝날 무렵에, 다시 말해서 인생의 후반기, 처음보다 나중에 잘 풀려지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 초반기에는 대단하게 찬란하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참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심히 어려워서 거기다 하나를 보태면 그거 택하겠죠. 처음도 잘 풀리고 나중에도 잘 풀리고. 근데 OX 문제예요.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거겠어요? 예, 후자겠죠. 왜? 음식을 먹을 때, 과일을 먹을 때 성격이 좀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 먼저 먹고 나중에는 나쁜 것 먹고, 뭐 사과를 먹는다, 배를 먹는다, 좀 기스난 거 있잖아요. 그것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성격은 어느 정도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쁜 것을 먼저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먹냐? 다른 사람 같이 먹을 때는 일리가 있어요. 왜? 좋은 거 다 먹으니까 내가 나쁜 거 먹으면 나는 좋은 것을 못 먹는다. 그래서 같이 먹을 때는 다 좋은 거 먹겠죠. 근데 여러분, 개인이 먹는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을 대부분 먼저 먹어요? 생각 없이 먹죠. 아니면 유별나게 신경 써지면서 먹는데 안 좋은 것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뒷맛이 좋아야 된다. 잘 먹다가 뒤에 어떤 돌에 씹혀지든지 아니면 다른 안 좋은 맛이 되어지는 것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요 앞에 맛있게 먹는 것을 다 잃어버려요. 뒷맛이 안 좋잖아요. 이거하고 뭐가 연결이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 약속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란 거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지한 자입니다. 아무리 책가방 끈이 길게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거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세가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거짓 증인으로, 이증으로 모든 처벌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근데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믿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아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걸 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범사에 감사로서 무장하며 살 수 있느냐? 내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영원한 삶, 이걸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모델 대신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깨고 우리 출발을 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고력을 가졌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막 불이 확 일어나듯이 안 된다는 건 생각하지 말아라, 잘 된다고 생각하라 하면서 그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생각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그릇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정도고 어느 것이 그릇된 길이요, 이걸 알 때 그릇된 길로 가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정도의 길을 가는데 어리었고 핍박을 받고 또 조롱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 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복된 길이다, 정도다, 이 길만이 나의 살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한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볼 때 분명히 내가 쓰는 해답이 정답이단 말이에요. 이건 뭐 사진 찍어서 보는 것과 똑같이 내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들 보니까 나하고 반대로 해놨다 이거죠. 이상하다. 또 이렇게 봤더니 또 들어와요. 다 반대예요. 10명이 다 그 해답을 가지고 맞다고 나는 혼자.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틀린 해답이다 이거죠. 공부 잘하고 정말 탑으로 달렸던 그 친구도 바로 나하고 달렸었다 이거죠. 다른 때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이 해답만은 이게 맞다 안다고 한다면 흔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오픈이 됐어요. 정확하게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 채점하기 전에 3번에 몇 번 했냐 하고 몇 번 하니까 맞아 나는 아닌데, 거의 다 그 틀린 해답을 가지고 다 맞다고 할 때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 긴가민가 정말 내가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텍스트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바른 길로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례라, 법도다, 계명이다 계속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규례다. 그러면서 너의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을 지키게 한다.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명령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가르쳤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가르치다가 보니까 알아듣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이 움직여진 것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입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보라.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다가온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이렇게 날이 굳고,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르치려고 몸부리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늘의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럴 때 충돌이 됩니다. 왜? 하늘의 것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야, 이상한 소리야. 저 사람 별로만 좀 배우고 참 미련하지 않는데 왜 저는 빠져가지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문화가 있고 문화를 따라서 사는데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것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 말을 마음속에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이 정답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요 복받는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이요 모든 참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가 보니까 한 사람을 덩신 맞는 것은 일도 아니죠. 틀린 해답을 자기들이 맞고 맞은 해답을 틀리다고 와 하면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틀려버린 걸로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누가 심판하느냐? 누가 해답을 채점하시냐?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좀 알자 이거죠. 그런데 답답한 것이 뭐냐면요. 요 사이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지금 한번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라. 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아멘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말씀을 믿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언서입니다. 이 끝이 왔다 끝 하면서 끝이 왔도다 이런 말들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읽었던 말씀 7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에 일이 끝났도다. 두 번이죠. 세 번째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하면서 쭉 나오면서 그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다 그것이 왔도다. 이 그것이 뭐예요? 끝이죠. 이것까지 하면 7번이나 나온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끝이 왔다고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도대체 끝이 뭐냐? 끝이 왔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오늘 본문 안에서 비춰보면 5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끝이 왔다는 것은 진노의 끝이 진노로 끝난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진노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나고 보응으로 끝나고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나니 내가 내 진노로 네게 나타내요. 진노 나와야 안 나와요? 진노로 나타내요. 네 행위를 심판하고 심판으로 끝나고 보응하리라. 보응으로 끝나고 나오죠. 진노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나고 보응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5절 6절 말씀 보면 재앙과 비상한 재앙 이 재앙으로 끝난다. 재앙으로 끝난다 이거죠. 5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다 그것이 왔도다. 뭐가 왔어요? 재앙이 왔다. 그러니까 끝난 것이 좋은 걸로 끝나요? 나쁜 걸로 끝나요? 나쁜 걸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5번째는 7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란한 날 즐거움이 없는 날로 끝난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요란한 날 즐거움이 없는 날로 끝난다. 7절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대단하게 막 요란한 날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는 날이 아니더라 이거죠. 요란도 두 가지죠. 좋아가지고 막 떠들썩하고 그런 날이 있고, 초상집 같은 가운데서 그 비명의 소리로서 요란한 날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요란한 날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요란한 날이 아니라 참으로 비참한 이런 날로서 요란한 날이다 이거예요. 자, 5가지를 여기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로 끝나고, 두 번째 심판으로 끝나고, 세 번째 보응으로 끝나고, 네 번째 재앙으로 끝나고, 다섯 번째는 요란한 날, 즐거움이 없는 날로 끝난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5가지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안 좋은데,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말을 전해줬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그의 소환에 15년을 더 산다고 하라. 일러주잖아요. 그러면 이 끝이 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끝이 왔다고 하는 좋지 않는 심판, 보응, 이런 이 재앙, 이런 날들이, 그 즐거움이 없는 이런 날들이 끝이 나는 것을 돌이키면 바뀌지 않겠느냐? 이라는 바뀌지도 않는다 이거죠. 끝이란 결론이에요. 왜 바뀔 수가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정해졌다고 해서 그 사전에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계속 보내고, 여러분 사람이 그 뇌출로 쓰러지든 어떤 뭐 쓰러지든지 간에 처음에 우리가 갑자기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증상이 있다. 증상. 가다가 막 움츠라면서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몸을 가다듬고 본인이 이제 좀 괜찮아서 다시 또 병원에 가볼까?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다시 또 본인의 임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열흘쯤 되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참고 견디다 보면 또 괜찮고, 나중에 날 뻥 쓰러진다 이거죠. 병원에서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오지 않았습니까? 증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증상이 있었을 텐데 말합니다. 또 없었는데요? 뭐 움찔하고 막 머리가 띵 돌고 삥 돌고 그런 일이 없었냐고. 그건 있었죠. 바로 그게 이 신호였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그래, 어떤 일이든지 그냥 된 건 아니에요. 다 신호를 보내요. 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돌이키라, 돌아와라 신호를 보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장에서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당신의 신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부르고, 그런데 대답하지 않고 싫다고 하고 곁길로 가고, 그래서 이모저모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콜을 한다 이거죠. 다양한 경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알지 못한 사람이 슴뻑 한번 말을 던지는데 자기 속에 딱 꽂혀지는, 그냥 지나갈 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이모저모 다양하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뭐 대수롭게 여기고 흘려보낸다 이거죠. 그러나 어느 날 일이 뻥 터져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정한 날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손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만드시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종들 통해서 꿈에서도 이모저모 다양하게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이제 끝난다 이거죠. 이게 정한 날이에요. 이게 끝이 나는 것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서 말하면 자기들의 기분에 좋지 않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저버리고 거짓 선자들 뚫뚫 뭉쳐가지고 너만 선지자라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면서 왕따 시켜서 고립되게 만들고 대표적인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을 때는 참된 선지자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 세상이고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발악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함정을 파놓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마귀가 나 마귀다 해서 어떤 칼을 번쩍번쩍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달콤한 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지 않고는 병날 정도로 탐스러워서 미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접근해 온다 이거죠. 그래서 만지작해서 따먹어 버렸듯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경제라고 하는 옷을 입고 때로는 취미생활의 옷을 입고 때로는 이모저모 다양한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거죠. 멀티를 통해서 바로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은 유익하게 사용하지만은 주님과 멀어진 사람은 이것은 나를 지금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이 세대를 통해서 본받게 만들어서 자기를 감쪽같이 숨기고 오직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이 이러니 하면서 그걸로 자기의 자취를 감추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숨을 거둬지듯이 어느 날 팍 쓰러지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어떤 누가 내가 지금 죽는다 정말 느낌으로 확실히 눈에 보아서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안 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문하세 여러분 잘 아시죠? 시스기의 아들, 그가 아버지가 했던 걸 다 허물어버리고 얼마나 악랄한 일을 했습니까? 이때 아수르 왕이 와서 그를 잡아갑니다. 잡아가니까 막 그가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서 또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도록 하고 하더라도 그 차근차근 읽지 않은 사람은 뭔지도 몰라요. 그런 말이 있나? 므낫세가 유다 왕 최장수의 왕이에요. 55년 통치를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 섬기고 사람을, 자기 아들을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고 못된 일은 모두 다 도입해가지고 유다 왕이 북왕국 악한 왕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본받아가지고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동원시켜서 충고를 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완전히 죽이고 막 그렇습니다. 이때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침략 속에 당신 죽는다, 나라가 망한다 막.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실감 있게 마음속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날이 다가와 버렸다 이거죠. 정한 날이 와버렸어요. 와서 그를 잡아다가 완전히 조기 엮듯이 그 시나리오가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차 하면서 선자들이 말했던 그것이 벌써 와버렸다는 거 알고 막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야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받으시고 그 끌어가는 자의 마음속에 야 풀어줘라. 그래 풀어주잖아요.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대에서는 그 나라가 평안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돌이켰는데 어떤 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돌이킬 수도 없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막 잘못됐다고 빌고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참 눈물을 막 소낙비처럼 막 쏟아내면서 용서를 빌 때 여러분 감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쌍히 여기지겠어요? 안 여기지겠어요? 정이 많은 사람은 더 불쌍히 여기지겠죠. 근데요 워낙 얄밉게 놓으면 가증스러우면요 내가 그러면 너 용서해 줄 아냐? 아느냐 하면서 더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요. 저 가식이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냐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진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면 회복되진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우리 성경을 볼까요? 이들은 요란한 날까지 즐거움이 없는 그날 그렇게 되어진데 9절 말씀 보세요. 심판을 보응하는데 끝이 나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예심을 네가 알리라. 불쌍히 여기지도 않냐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냐고 내가 작정했던 대로 정한 대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났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몇 번 속았냐, 내가 너에게 계속 속고서인데 이제는 너 가증한 것만 보인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수가 없죠. 불쌍히 여길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도 긍휼히 여김도 받지 못하니까 정한 날이 끝나고 그래서 정한 날에 재앙으로서 모든 걸 종료를 한다. 7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정한 날이 이미 결정되어 버렸다 이거죠. 정한 재앙. 또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에 싹이 났다. 이미 정한 날이다.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왜? 그 뒤에 뭐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아무리 악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 성경 종종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번역치 아니하신 분인데 여기는 왜 하나님 변경시켰냐?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애통이 여기어서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그때는 돌이키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지 않냐고 오히려 그 합리화를 시키고 더 그것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을 이상한 사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요 이건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 시대가 됐어요. 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방방 뛰고 막 벌쩍벌쩍 뛰고 하다 보니까 회개 찬송 여러분 많이 불러봤어요? 언제부터 없어져 버린 것 같이 느끼시잖아요. 사람이 적당하게 눈물도 나오고 기뻐할 줄 알고 이게 균형 잡힌 거예요. 자, 눈물샘이 있잖아요. 눈물샘 맥히면 어떻게 할까요? 눈물 안 나와서 좋겠죠. 제가 신육 기도한데요. 어떤 기도도 해봤냐면 눈물샘 터지게 하달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 됐어요. 이브하고 사면 알 거예요. 7단지에 있을 때 딸이요, 이 눈물샘이 말라가지고 병원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곱이 껴가지고 막 완전히 밤탱이처럼 붓고 뻘겋고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안약으로 이제 하더라도 어린아이 이게 근본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셀에서도 기도하고 또 저 예배들이 끝나고 나면 기도 받고 예수를 명하느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라 오직 그걸 명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여기시면 바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아무리 목청을 높여 기도하더라도 목청을 높일수록 저 가증한 것 해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누구보다 가증 부르짖고 하지 않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흐느끼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불쌍히 계시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난성 과부의 이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살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만 성경은 세 사람을 주님이 살렸던 공생애 동안 세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지 다른 과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다른 과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대로 방치해 두시고 왜 사렙다 과부에게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리로 가서 기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 이거죠. 긍휼히 여겼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생에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막 질질 짜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존심도 없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다 이거죠. 어떤 상황이 어떤 선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시면 뜻을 돌이킨다니까요. 느헤미야를 12만 명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그곳에 보냈던 이유는 뭡니까? 살리려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났도다 하면서 마무리가 끝이 났는데 그 좋은 일로 끝나지 않냐고 뭘로 끝나버린 거예요? 재앙으로 끝나고 애가를 지어서 불러 이르게 하라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죠. 우리의 생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를 알아요. 왜 끝났도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증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증한 일이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3절 4절 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한마디로 왜 일이 끝나는 결과가 됐어요? 가증한 일 때문에. 여러분 가증이 뭐예요? 오늘 결론이 이 가증한 일 때문에 안 좋게 끝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 또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 나타난 결과가 끝났도다 재앙이로다 심판이로다 보응하리로다 막 하면서 5가지가 계속 본문사건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안 되어야겠습니까? 안 돼야만 됩니다. 그럼 가증을 알아야죠. 가증한 것이 뭔가. 가증한 것은 괘씸하고 얄밉다. 구구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괘씸하고 얄밉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서를 빌고 아무리 자기가 안 그런 척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속을 줄 아냐? 용서해 줄 줄 아냐? 괘씸한 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그런 척하고 정보도 알고 다 들어서도 알고 보아서도 아는데 뭐 완전히 최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뒷북치고 엉뚱한 소리하고 완전히 그러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또 치켜 세우면서 그러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알고 있는 이상. 괘씸하다. 얄밉다는 것이. 여러분 변함없이 그렇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이게 바로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사람은 가염으로 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아니하신 그분 앞에 속여가면서 여기에서 연기를 하듯이 한다고 한다면 가증히 여긴다 이거죠. 우리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더 빠를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빨라요.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도 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돌이킬 뜻이 하나도 없이 결론을 내버린 것은 가증한 일 때문에 그렇다. 그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중에서 모든 것이 바로 벌집처럼 막 그 속에 오만잡다한 것이 다 누룩처럼 막 번져나간 거죠. 따라서 가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가증한 일을 우리는 그냥 대수롭게 여긴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의 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것으로 끝이 나야 할 것인가? 끝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끝났다고 했는데 좋은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심판, 보응, 멸망, 또 환난 막 이런 것으로 재앙 이런 걸로 끝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삶으로 끝날 것인가? 은혜의 삶으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 언젠가는 끝이 날 터인데 은혜의 삶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생에서는 참으로 비극이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자손에게 아름다운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텐데 물려주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냥 붕 떠가지고 우리가 떠있는 뜬구름처럼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샘이 나오지 않으면요 거기에 눈 꺾이고 나중에 봐야 할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샘을 만들어 놓고 적당한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네가 울어라. 죄를 보고 울어라. 네가 불쌍한 사람 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울어라. 네가 정말로 가슴을 찔 때 울어라. 이때 눈물 흘리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 보고 감사 찬송할 때는 기뻐하라 이거죠.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요. 균형이 잡혀져야 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울음이 없어요. 또 울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노래 자체도 유행이 되어지고 히트를 치려면 방방 뛰고 완전히 떠 있는지 땅에서 뛰어다니지 이걸 알지 못할 정도로 방방 뛰면요, 야 하면서 인기 좋습니다. 히트칩니다. 그러나요, 울면요 누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눈이 어떻게 봐야 되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데요, 너무 떠 있으니까 뿌리 없이 그냥 떠 있으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어지고 내 자신이 좋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려웠을 때 보고 울고 못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하늘도 무심하시라 하면서 울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줘서 복음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걸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신에게 과거에 의존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극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포도나무 비유 일명.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가슴속에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생활 속에 어렵고 물질로 어려웠고 사방팔방으로 목을 조여오듯이 쪼이고 쪼여서 한숨을 쉬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확신 하나만 가지더라도요, 주여 하면서 오직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떠 있어요. 그냥 뿌리가 없이 아멘 아멘 하는데 조금 어려우면요 완전히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긴데 왜 나를 이렇게 버리냐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면 소용돌이 치면은 자동차도 날아가고 집도 막 날아가고 하듯이
그동안 쌓아놨던, 힘들게 쌓아놨던 신앙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침착한 상태로 신앙을 우리 재무장한다고 한다면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완전히 원망해버리고 믿어봤자 다 필요 없더라 하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찾는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지. 정말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버리면서 정한 날이다, 정한 재앙이다. 왜?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긍휼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것까지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5장 8절 9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는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가증하면 성소까지 더럽힌다 이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를 더럽히고, 신약에서는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까지 더럽히고, 그러니 나의 삶도 더럽혀지고, 이렇게 해서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지금 도망 다니고 막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칼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냐고. 그러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쫓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스톱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나에게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런 마귀가 그 마귀가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도둑이 있는데, 아무리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 가져가려고 하면 무엇을 못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깨있으면 괜찮은데 방심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근신하고 깨있으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황을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죠. 깨어있지 않냐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냥 도둑 맞듯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멀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회복이란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올라간 거 힘든데 내려온 건 너무 쉽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명분을 통해서 누구든지 말하기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막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밥도 먹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시장도 가지 말아야죠. 대중교통 타지 말아야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밀집 지역인데 거기에 절대 다니지 말아야죠. 다닐 때는 다 다닌다 이거죠. 심지어는 극장도 다닌다 이거죠. 그런데 어디는, 교회는 아주 죽을 줄 알고 교회는 절대로, 이게 자기 외에서는 지킨다고 지키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온 사람,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이렇게 말하더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거죠.
흑사병에 대해서 목사분을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으면 죽은 자도 살리셔내신 주님,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 됐다고 울고, 더 나가서 그 과부가 슬피 울면서 남편처럼 여기고 자식처럼 여겼던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통분역일까요? 그 과부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췄던 걸 믿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통분이 여기사라고 해서 통분이 여기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 때문에 그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긍휼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이거죠. 누구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이 찾아가시기까지 하셔서 그를 끄집어내시고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망한 것 같아 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그냥 평탄한 길만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맞아서 죽게 되었고 이미 죽었다고 해서 버리고 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심이 하나 가만을 맺고 강도의 힘과 강의 힘과 동족의 힘과 바다의 힘과 막 수없는 그 위험을 받고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이러면 승리의 삶이 되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이 쫓기고 그렇게 쫓겨서 정말 남의 나라 가서 언격길에 혈조망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옳거니 잘됐다, 우리 역대 왕을 죽여, 여봐라 이놈을 죽여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와줬어요.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아하스라는 왕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성경에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정했다고 선포했더라도 뜻을 돌이킨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만은 교만하고 거만해서 어떤 자기의 입장에서만 내뱉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사람을 가증스럽고 바로 가증하다고 가르쳐 주시니 어디에서도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내 자신이 살 길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정한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타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그 기도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정말 묵상하더라도 아무리 몇 수십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 몇 번 읽었다, 성경 나는 이렇게 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정말 대단해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죠. 셀보고에서도 어떻게 읽었냐, 막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13장, 16장이면 정독으로 그것뿐이 못 읽어. 저도 그렇게 뿐이 못 읽어요. 근데 막 50장씩 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말했으니까 믿어야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기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한 시간에 50장을 읽습니까? 읽었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알지만은. 근데 신앙은 완전히 개떡 같다 이거죠. 변화가 되지 않아요. 성질 하나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죠. 그래서 한 장을 읽더라도 정말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추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선포했더라도 내가 니느웨의 성을 내가 멸하리라 했더라도 불쌍히 여기니까 거기서 다시 회개케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미 끝나버렸다 이거죠. 정한 때다. 그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자식을 잡아먹고 부모를 잡아먹고 완전히 살바라고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시대 보지 않고 작금 이후로 일찍 잠든 자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항상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배우게 해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은혜 받는 거 무관심합니다. 은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많고 세상 살기 좋은 세상, 과거보다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편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어딘가 모르게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돌아다니고 어디에서 뭔가 좋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공허해져 버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 충족이 안 돼서 그래요. 은혜를 충족이 하지.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은혜를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밖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내가 밥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는 떨어져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은혜로 충만하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길까요? 얼마나 기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짠하고 고기 찡할 때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을까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나만은 은혜로 풍년이 들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은혜로 풍성하여서 비록 내가 정말 생활에는 궁핍한 것이 있을지라도 은혜만은 풍성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바로 금자가 따라오듯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요, 거기에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로 끝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앙이로다 끝났도다, 우리가 재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비참한 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은혜가 풍성한